다음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험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은요,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다가오는 불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시험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되지 못한 믿음, 환난과 시험으로 단련되지 못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울을 보면요,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왕을 배출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사울의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연약한 그런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나중에는 급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자기 자신은 칼로 자결을 해서 죽는 아주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왜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된 그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연단 없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그 왕권은 사울로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실패한 사울의 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대신하는 차기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다윗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주셨어요. 환난과 시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불같은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그날 그에게 왕권을 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을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오늘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누리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다닙니다.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열심히 도망을 다닙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붙잡혀서 그 아기스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그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로 내몰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함의 자리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 시험을 겪으면서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오늘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 왕은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는 그 불같은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가오는 그 환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시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 시험이 다가오면 나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환난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우울증 경계선에 있는 우울증 환자로서 정말 신경 과민의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그는 태어나기를 아주 그냥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어떤 그런 성격적인 기질 탓에 그런 20대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아주 그냥 막막한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내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리고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로 90일 동안 주 안에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90일 동안 일기를 쓰듯이 하루 동안 있었던 삶을 다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한 책. 그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0일간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실제적인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냐고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을 해서 마침내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우울증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결단해도 때로는 그 결단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 환난이 내게 가져다 줄 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이 시험 환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결단하면 그 환난 시험을 이기고 큰 믿음과 큰 축복과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2절로 13절에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야.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불같은 환난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불같은 환난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불같은 환난 시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것을 탐내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난 시험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어떤 축복도 없고 어떤 상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환난 시험을 피해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주는 환난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명했던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정녕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나더니 이번엔 욕심을 심어줍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유혹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의 시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로 변화의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걸로 너희 허기 찐 배를 채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주려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부분을 자꾸 공략할까요? 우리 강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략해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딜 공략할까요? 자꾸 술. 이런 성중독자는 어딜 공략할까요? 자꾸 이런 음란 이런 걸 자꾸 공략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때로는 막 불안하고 막 불안이 밀려오고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이 또 이 약한 부분을 타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면 돼요.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모르면 져요. 모르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거기에 사로잡혀요. 근데 알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마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들 것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볼 것이다. 명예심을 자극을 합니다. 또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온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권세욕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보통 영어로 이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상급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엄청난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네 아들 바칠래? 100억 바칠래? 그럼 뭐 바치겠어요? 100억을 바치지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엄청난 시험인 거죠.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신앙적 갈등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이후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착하게 감당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시험, 이 고난은 내 어떤 잘못, 내 실수로 받는 이런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고 그런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오늘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이런 이 환난 시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해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연단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풀무에서 철을 연단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든다든지 호미를 만든다든지 낫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연단하듯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불같은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을 두고 이 시험을 오늘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없는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연단이 없는 믿음은 언제 부러질지 몰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뭘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참고 인내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오늘 큰 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불같은 그 시험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참고 인내해서 이기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불시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런 환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시험 당할 때 그 환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44년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시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문하면서 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더 최악은 뭐냐면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 방을 지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고통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겪는 그 환난 시험이 너무나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출구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정말 깜깜한데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주셔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기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엄청난 환난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 부탁하지 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환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해서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시험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환난 시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확 동원해 주셔서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시험 가운데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확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천군 천사 확 동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누가 막 동원되어 있을까요? 천군 천사가 확 우리 예배 시간에 확 동원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환난 시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정말 넘어질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환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다 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과 씨름하는 동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 큰 믿음의 자리로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